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얼굴 표정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기쁨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좀 화사하게 입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 다들 거뭇거뭇하게 입고 오셨어요. 다음 주는 그래도 좀 하얗게, 그죠? 우리 대림주 마지막처럼 하얗게 우리의 회개된 마음을 옷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기쁨 주일이에요. 장미꽃처럼 활짝 우리가 기쁨으로 피어나고 그 기쁨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그죠?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기뻐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라고 어떤 방향을 조금 잃어버린 듯한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 얼굴을 하고 오고 가고 있는 걸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일독서 스바냐 예언서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함성을 올립니다. 그죠? 함성을 올리고 크게 소리치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쁘면 이러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에 대한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냐면 이들은 주님께 이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난 이제 죄를 지었고 우린 이제 망했구나. 그죠? 우린 이제 되돌릴 수 없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고 우린 이제 영원히 멸망할 것이구나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뻤을지 지금 상상이 되시죠? 판결을 거두셨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를 다시 받아주신 겁니다. 그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내 죄악의 역사는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어때요?
기뻐 뛰는 거죠. 예. 이게 이 기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어야만 하는 이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도 어때요? 별로 안 기뻐합니다. 별로 안 기뻐합니다. 복음이 선포돼도 늘 무감각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다려왔다는 것이 그 사람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뻐 뜁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새 차를 뽑았을 때, 비싼 핸드백을 선물 받았을 때는 막 기뻐 뜁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말에는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에게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증거인 거죠. 사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하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특별히 오늘 성모님을 기억하죠.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성모님, 멕시코, 남아메리카에 큰 기쁨을 주신 이 성모님. 우리는 성모님에게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만 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모범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스바냐 연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온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성모님인데, 성모님께서 천사의 인사를 받으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예,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성모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고, 이 기쁨은 성모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 되실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어졌던 기쁨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계셨던 그 기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던 그 기쁨을 성모님께서는 온 삶으로 간직한 채 살아가셨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했던 여인, 이 성모님, 그리고 기쁨의 셈이신 성모님의 기쁨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죠. 사실 성모님보다 행복한 분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성모님은 정말 행복했고요. 성모님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요. 그죠? 성모님은 언제나 평화로웠고요. 성모님은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자신보다 이웃을. 근데 그 행복, 사랑, 평화, 이 모든 것의 원천은 뭐였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잃지 않은,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공감, 동의하세요? 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기쁜 소식을 절대 잃지 않은 거죠. 기쁨을 잃으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세례받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죠? 처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쁨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성체를 처음 모실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죠?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경고가 오늘 제2독서에 등장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기쁨을 잃을까 봐 계속 기뻐하라고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을 잃으면 뭘 잃는다고요? 신앙의 행복, 신앙의 믿음, 희망, 사랑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어버린 신앙인들 되게 많죠. 어떻게 되죠? 바로 투덜 그러다가 원망하고 미우고, 그죠? 싸우고 우울증 걸리고 성당 와서도 기쁨을 되찾을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처음에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정말 그 기쁨을 잃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끝장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쁨을 잃을 때마다 성모송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그죠? 내가 막 헷갈렸네. 성모송을 바치면서도 그 구원이 시작된 천사의 인사말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인의 기도는 거짓 기도입니다.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성모송 때문에, 그 천사의 인사말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고 한 평범하던 여인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고, 그죠? 그렇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성모송을 바치면서도 내가 처음으로 세례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무덤덤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골100번 바쳐도 기쁨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모님을 경멸하는, 그렇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모욕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반대로 살아갑니다. 온갖 걱정 다 품고 살아가죠, 그쵸? 온갖 걱정, 감사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뭘 감사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는 방법조차 잃어버렸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모님이 걱정하셨다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성모님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잉태하자마자 천사가 떠나갔지만 걱정하셨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죠.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죠?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걱정하셨을까요? 마음은 아프셨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희망 속에 사셨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았죠. 그죠? 이게 기쁨을 잃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라는 분들 있죠. 그죠? 다 이루어지는가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슬퍼하면서 기도해서 그래요. 네. 슬퍼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한다면 사실 성모님의 기도가 실패했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그죠? 성모님의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간직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처절한 기도는 사실 들어주지 않아요. 먼저 희망을 회복한 뒤에야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기도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죠? 네.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기도의 결과물인데, 난 우울하고 다른 기쁨을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당연히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 거죠. 또 이어서 이런 말씀도 나오죠.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평화롭고 싶으시죠? 그죠? 네, 제발 좀 평화롭고 싶어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재물에서? 관계에서? 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얻으려는 평화는 다 깨져버립니다. 순식간에. 그죠?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구원이 시작되었고 나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나도 구원의 길에 있다라는 그 평화,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죠? 누가 빼앗아요? 순교자들이 증명했죠. 김대건 신부님이 칼에 목이 들어왔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죠?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평화를 잃으셨어요? 안 잃으셨어요. 내 목숨은 빼앗기지만 내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죠? 평화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됐고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계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왼쪽 오른쪽으로서 벗어나지 않을 때 내 구원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그 확신, 믿음, 그 희망, 그래서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평화, 이게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평화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엔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구원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바빠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중들이 다가오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용서받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기쁨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당신께서 선물해 주신 기쁨을 잊고 살았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실 구원이라는 건 죄를 없애시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없애시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자선을 베푸면서 세상의 죄가 망쳐놓은 세상을 복구시켜 놓는데 내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선주일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다 망쳐놨죠? 자기 것만 추구하느냐고? 우리가 내놔서 세상을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함으로써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죠? 내가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죄를 없애는데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오늘도 길게 줄을 섰죠. 고해수아에. 어제도 30명 이상 어린이들 성사 받습니다. 네,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잘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들어올 때마다 아주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주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너무 완고해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제발 고해성사를 해치우지 마십시오. 왜 고해성사를 해치워요? 마치 주차 위반해서 딱지 받은 것 마냥 빨리 납부금 내고, 그죠? 벌금 내고 해소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고해성사를 해치우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올 때마다. 제가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용서로서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 죄를 없앴다는 그 기쁨. 그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회복하는 게 고해성사라고.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고해성사 막 해. 어떤 분들은 누구 미워했고요, 누구 미워했고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예, 고해성사 다 하셔서 기쁘세요? 용서받으셔서 기쁘세요? 하나도 안 기뻐요.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하나도 안 기쁜 고해성사. 이런 고해성사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결국 고해성사를 잘하면 뭐가 회복되는 거죠? 성체성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정돈하는 게 고해성사고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내면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말하자면 창문이 깜깜한 때, 그죠? 더럽혀진 그 집인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씻어낼 때마다 창문은 깨끗하게 닦여내고 집안의 쓰레기는 없어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그런 내면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겁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여라. 그렇죠?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죄와 함께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을 초대하고 완고했던 나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내 내면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이게 기쁨이고 이게 천국인 거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물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공성사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사가 싫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기쁨이 회복될 때 이제 정말 다음 주에 하얗게 회개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 최고의 힌트는 성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모님보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신 분도 없었고 성모님보다 그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성모성을 바치면서 성모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